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통해서 로마서 강의 3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40년, 50년, 평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기도가 막혔을 때, 아니면 죄책감이 밀려올 때, 아니면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겠죠. 믿음이 약해지면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난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을 31절부터 39절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문과도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공중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해 주는 장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느라 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쭉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8장 마지막에서 구원의 확신을, 결론을 내려줍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구원 받았어, 걱정하지 마, 흔들릴 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해 줬는가?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끝이다. 만사 오케이다. Everything is okay.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이런 말이겠죠. 또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신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최종적인 결론을 다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모든 보증을 다 받았습니다. 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것도 없고 사라질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에 딱 아주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보증을 해주고 아주 막 사도 바울이 그냥 선언을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를 맞추는 그 문제가요, 건강 문제로 올 수도 있어요. 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대, 큰 병에 걸렸대,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야,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대, 먹고 살기 힘들어진대,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커버리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 이건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 문제에 벌벌벌벌 떱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맨날 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만 걱정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힘들어해라. 이제는 좀 편안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을 다 이게 담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의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서 8장을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장차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모든 구원의 흐름 위에서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거는요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자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렇게 정말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도 귀신도 세상도 죄도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 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는 있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줄 수는 있어. 욥이요, 사단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육신에 병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적은 할 수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도인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을 살아가실 때는요, 뭐 어려움이 오겠지, 힘들 일도 있겠지. 그것을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임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요즘 너무 공격이 많습니다. 너무 참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매우 불리합니다.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이 있느냐 없느냐, 너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 너에게 건강 문제가 있냐 없냐, 너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냐 없냐, 네가 인간관계 문제가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이것만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늘 하나님의 편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 사망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문제를,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한다니까요.
어떤 나에게 닥친 어려움만 생각하게 한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뭐 어려움은 뭐 무슨 문제가 오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만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상관이 없어. 그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편인데,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늘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다 세상적인 거. 물론 세상적인 기쁨도 있어야죠. 세상적인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 그걸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재밌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아니 즐겨야지. 왜 우리가 생판 고생만 하다가 삽니까? 즐겨야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살기 좋은 세상이라 맨날 놀러 다니는데, 우리도 놀러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좋은 데도 가고 재밌는 데도 가고 즐겁게 살고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올해는 내가 더 주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좀 음성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올해는 성령의 막 능력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막 귀신을 내가 쫓아버리고요, 내가 막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새로운 방언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텅, 혀지 않습니까? 혀, 언어.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 영어하고 프랑스어하고 중국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인사 체험해가지고 죽었다 살아왔다고 해가지고 간증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시엄마가 30년 이상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봤더니 자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 교회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요, 그 입술에 뱀이 막 왔다. 뱀이, 그 입에서 막 뱀이 나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교회 가서 남 험담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는 맨날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그거만 했어. 그 입에서 뱀이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시면은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한번 꽉 채워볼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보기 좋게 뭐 놀기 좋게 뭐 즐거운 곳을 만들까? 뭐 이런 거를 좀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자꾸 파괴적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고 누굴 막 미워하게 하고 막 시기하게. 시기 질투 그거 해서 뭐합니까? 아무 도움도 없어. 그 사람 시기한다고 그 사람 죽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누가 조금 부족하면 아이고 아직 어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좋게 고쳐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입술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시기질투가 강한지,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 이거지. 전 세계에 그런 속담은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 속담도 배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걸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야, 사촌이 누구냐? 우리 사촌은 이제 그 친척이 아주 가까운 친척, 아버지 형제 자식들이 다 사촌이야. 그래? 그럼 엄청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그 사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왜 아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문화에서는. 근데 우리 문화는요, 그래. 누가 좀 잘 되면 축복해 줄 줄 몰라. 여러분들, 누가 잘 되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복이 나한테 오거든.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다 나한테 와. 근데 누가 복만 받았다면 지가 뭘 잘났다고 저게 어떻게 그냥 운이 좋았는지 꿈을 잘 꿨는지 막 계속 시기하고 싫다면 내 삶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끼고 누구를 칭찬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다 하나님이 풀라고 준 거예요. 풀라고, 해결하라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만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바울이 이러한 논리를 사용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다면 그럼 작은 것도 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큰 게 뭡니까? 큰 게 아니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어. 가장 큰 걸 주셨어. 그러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 작은 거는 뭐 예수님 이외에 그 모든 게 다 작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주시겠냐 이거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여러분들 구원의 뿌리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뭘 결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 하나님 희생이 뭐야? 아들을 주셨대잖아.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줬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가장 비싼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은혜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축복도 그냥 공짜로 다 받았어. 그래서 막 구원이 굉장히 값싼 줄 아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비싼 걸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치러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들 우리는 막 모든 것 하니까 야 그럼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과 사명과 인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어야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 이거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요,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요, 세상의 건세도 주시고요, 자녀의 건세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건세도 주시고요.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막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 우리에게 막. 근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6년 되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종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아가면 돼. 우리는 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아가면 주시는 거.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 강이 흐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니까요. 강 위에 길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강 위에 또 길도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돼. 요단강은요 지금 막 범람해 갖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컬컬컬컬 흘러. 하나님 이 물이 그치면 내 걷겠어. 그게 아니라고. 일단은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창궐했지만 발을 딱 담그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물이 싹 잠잠해지고 흐르던 물이 그냥 딱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은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이미 다 주셨으니까 책임도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해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고 가는 거 그냥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기적이 뭐 일어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뭐 믿음이 없는데 발을 내딛지 않는데 다 눈에 보여야 움직이겠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를 보라,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겠냐?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구하시고 나아가시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고발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적 용어입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들을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또 우리의 양심도 때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택하신 자라, 이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출발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딥시자는 철수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했어. 의롭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죄를 선언했다는 거야. 너는 이제 무죄야. 너 예수를 믿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예수가 부활함을 믿지? 그러면 너의 죄는 무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는데 누가 유죄라고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와서 고발하고 참소를 해도 우리의 구원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정죄라는 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거 하나님이 무죄라고 이미 선포를 해줬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4가지가 있음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의 확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너는 무죄라는 그 칭의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의를 얻을 수가 없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지옥 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까지 믿어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칭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왕권과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누구한테 기도받겠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돼. 왜? 여러분 다 믿는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네 번째로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 간구하고 계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돼.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 떠나지만 않으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무슨 성도냐?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야 이래가지고 네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겠냐? 너는 끝났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변명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로 서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사람들 붙잡고 변명하고 뭐하고 다 소용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중보해 주지 않으면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깜보겠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자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이거죠. 그분이 간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서 중보해 주시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냐 이거죠. 끊다라는 것은 단절과 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이상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고난의 목록이 뭡니까? 환난은요,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누르는 것입니다. 곤고함,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막다른 길에 갔어. 또 박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사단의 공격들, 기근, 결핍을 말하겠죠. 적신, 헐벗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위험,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위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칼, 죽음,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안 겪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성도니까 고난 안 겪고 꽃길만 가, 이게 아니야. 성도들은요, 엄청나게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기 때문에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난은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 끊기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가는 것이다. 나중에는 그 고난이 죽음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그 칼조차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제가 어제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뭐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보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그냥 하여튼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다 그래서 그냥 봤어. 근데요, 보는데 그냥 볼 영화가 아니야. 굉장한
어떤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받았냐면, 어디 내가 막 기도원에 가서 엄청 기도를 하고 어디 막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어. 그 영화를 보면서요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어. 야, 그렇구나. 여러분들, 아까 뭐 제가 이제 뭐 찬양도 부르겠지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는요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다. 왜? 고통의 멍에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거야. 감흥도 없어. 감흥도. 이 찬양을 누가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실화요, 실화. 북한이요 계속해서 핵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 제재를 받아서 달러가 없어. 나라가 힘들어. 근데 그 와중에 국제 NGO 단체에서 그 북한의 외교상을 불러, 외무부 장관을 불러. 우리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2억 불을 주겠다. 2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국 돈 하면은 한 쉽게 말해 2,800만 원, 2,800억 정도, 엄청난 거금이겠죠.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 평양에다가 교회를 2개 지라는 거예요. 뭐 교회 짓는 거야. 그냥 뭐 건물 갖다 벽돌 쌓으면 교회인데 뭐 저 주겠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교회를 다 지면 우리가 평양을 방문할 거야. 그 새로 지은 교회.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려면은 목사도 필요하고 부흥 강사도 필요하고 찬양단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까짓 거 뭐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이제 보위부 간부, 우리 지금 한 대위급 되는 젊은 간부를 불렀어. 야, 너희들이 이제 가짜로 연극으로 그냥 찬양도 부르고 막 부흥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아멘도 하고 이거야.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젊은 간부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러니까 믿으라는 게 아니고 믿는 척만 하는 거야. 믿는 척만. 그래서 믿는 척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성경을 읽는데 전혀 말이 안 되죠. 무슨 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처녀가 뭐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이 예수쟁이들 막 다 잡아 주게 된다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뭘 이렇게 찬양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뭘 하나 비디오를 보여줘.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논산훈련소에 가면은요 그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해. 그래가지고 그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막 하여튼 뭐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다 막 춤을 치면서 막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악단을 이제 하나 찾기로 했습니다. 그냥 악단 하나 이제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주로 노래를 하냐면은 뭐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막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 겉으로는 그렇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노동자들이 힘을 막 붙어드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몰래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를 해갖고 니들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찬송가 악보를 주면서 부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겠죠. 자기들이 얼마나 찬송가를 부르고 싶고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부르면은 다 끌려가는데, 더군다나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불러? 근데 막 간부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부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막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성경책을 다 나눠주고 막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간부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가사가, 여러분들, 우리는 가사가 전혀 은혜가 안 돼. 왜냐면 찬송가에 나오는 그 가사는요 정말로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으면 그 가사가만 너무 은혜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고난당할 것도 없고 환난과 핍박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데, 그 영화를 보는데요, 거기는 북한이야.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해. 예수를 믿으면 아우지상에 끌려가. 근데 거기서 그 찬양 불러. 근데요, 그 악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물론 숨기고 있지만. 근데 이 간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들이는 보위부의 간부들이야. 근데 신기하게요,
자기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머리로는 김일성, 김정일, 그 뭐 영웅된 뭐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가슴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안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이요 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막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롭죠. 예, 이거 힘들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부흥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높은 고위층에서 그 부흥회가 끝나면 그 악단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이 간부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악단은 저 중국 쪽으로 몰래 이렇게 도망가게 하고 자기들이 결국은 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잘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총에 맞아 죽어. 이런 말 다 하면은 여러분 영화 볼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스포일을 다 해보고 말았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굉장히 영화가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도 북한처럼 좀 환난과 핍박을 좀 당해야 되나?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더 은혜가 될까? 제가요 그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에 감흥이 없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그 사람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막 평생의 소원인데 우리는 맨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그냥 드려. 은혜도 그렇고 뭐가 없어. 그 사람들은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찬양 한번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당장 내가 큰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묵상하면은 그 가사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찬양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이 갑자기 완전히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어서 나도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위가 왜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주님 하나님께 제가 잘했죠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걸 어떻게 성경 읽다가 딱 읽게 돼. 그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도 성경 한 구절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실화라고 실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셔서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게 편안하니까 그냥 맨날 앉아서 그냥 시기 질투나고 욕이나 하고 너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다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8장 얼마나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그들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도들의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현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다 기록해 줬다는 겁니다. 종일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도살을 할 양같이, 도살할 양 끌려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요 총으로 맞고 두들겨 맞고 총살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무력감과 억울함이 있겠죠. 세상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요 주를 위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그 싸움을 안 해. 성도들이 지금 그 싸움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고난과 환난이 없으니까 그냥 다 늘어져 가지고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도 않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요 한 며칠 전 엊그저께인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또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실까?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특별히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출생률이 1도 안 돼. 1도 0.6, 0.7 그렇습니다. 그게 애를 안 낳는 것도 있지만 애를 못 낳는 것도 많습니다. 전자파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서 임신이 잘 안 돼. 그래서요 불임 부부도 많아. 어떻게든지 애를 가지려고 막 힘들게 또 임신 중에 이게 자꾸 유산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막 임신 5개월 6개월이 되면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꼼짝 말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애가 나올 때까지.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힘들게 어렵게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겠죠. 그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임신 중에 검사했던 애가 뭐 장애가 있다, 애가 잘못 태어날 수 있다, 막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주저앉아서 얼마나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합니까?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힘들게 나왔어. 그랬더니 이놈들 말도 안 듣고 맨날 사고만 치고 그러다가 살기 힘들다고 또 죽어버리네. 그럼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아셔. 천국은 너무 좋고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귀신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야. 그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은 그 마음을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든지 모든 관심이 그냥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돼.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야 돼. 다 거기에만 있어. 우리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놈이라도 더 자식이 잘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편안함만 추구하면은요 복음은 약해집니다. 성도는 고난을 피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고난도 없고 형통한 삶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라고 해서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 35절과 36절에 모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없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긴다 이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건요 겨우겨우 힘들게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
사랑했더니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믿음이 있었다. 욥이요, 다 잃어버려도, 다 이렇게 망하고, 다 자기도 병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붙잡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믿는 게 쉬워. 사실은 왜? 다 보여주셨다.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다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 잘못이라는 거죠. 성도의 승리는 내가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풀려서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아직 풀리지 않아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믿음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사람이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막 힘들다고 막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예수님 떠나고 이게 아니라 힘들어서 쓰러지고 고통스러워 눈물 흘려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말해, 내가 확신한다는 거죠. 사망이나 죽음,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천사나 권세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력들, 악한 권세도 포함해요. 악한 막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문제도, 지금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은 우주적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많은 영역, 뭐 별, 사람들, 어떤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피조물 전체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를 천국에 살게 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착같이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안전은 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처럼 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꼭 붙잡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꼭 붙잡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이 와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정죄함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 아닙니다. 내 힘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넘어져도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